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시별 담론 제56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자역학과 성경 사편입니다. 양자역학과 성경 사편 제목은 정보적 창조와 비결정론적 신적 개입입니다. 양자역학과 현대 물리학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자 신비인 양자 정보 이론,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리라고 합니다. 양자 정보 이론과 우주의 홀로그램 원리, 그리고 미시 세계의 무작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루는 양자 신적 개입, 퀀텀 디바인 액션입니다. 양자 신적 개입을 중심 주제로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양자역학은 물질과 에너지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다름 아닌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물리학자 존 필러가 주장한 그것은 비트에서 나온다. 영어로 it from bit라는 명제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 it이죠. 영어로. 물리적 실체는 보이지 않는 양자 정보의 비트, 비트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과 성경 이번 시리즈 이번 오늘 이 담론에서는 이 우주 정보론적 관점과 미시 세계에 열려 있는 확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개입 방식을 성경 및 신학과 연결하여 조명하고자 합니다. 1절 양자 정보이론입니다. 양자 정보이론과 로고스의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뿐 본질적으로 보존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mc 자승 방정식이죠. 그러나 현대 양자 정보이론은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근본적인 우주의 최소 단위가 정보이며 우주는 물질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거대한 정보의 처리 장치와 같다고 논증합니다. 블랙홀 연구에서 도출된 홀로그램 우주 원리 역시 우리가 사는 3차원의 물질 세계가 사실은 그 너머의 경계면에 기록된 2차원 양자 정보가 투영된 결과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된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기 때문에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온 우주를 구성하고 코딩한 궁극의 근원 정보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물질이 정보로부터 나온다는 과학적 발견은 기독교의 창조가 맹목적인 물질이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성을 가진 신적 지성의 설계와 말씀이 인코딩 과정이었음을 뜻합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 정보에 의해 지금도 구동되고 있으며 우리가 보는 물질적 실상은 보이지 않는 신성한 로고스 정보가 이 시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난 홀로그램적 결과물이라는 깊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우터 반 후스티는 양자 정보론을 창조론에 접목하며 우주의 근원이 물질이 아닌 정보라는 물리학의 도약은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독론을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과학신학자 존 폴킹호는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 사역을 물질적 강제력이 아닌 정보적 입력의 형태로 설명하며 하나님이 우주의 정보적 흐름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논증했습니다. 2절 양자 신적 개입, 퀀텀 디바인 액션과 자유의지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닫힌 세계관, 뉴턴의 시계장치 우주, 기계론적 우주죠.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깨트려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는 철저한 비결정론과 확률의 영역입니다. 입자의 도약이나 붕괴는 고정된 인과관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확률 속에서 일어납니다. 신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미시세계의 양자적 확률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어 거시세계의 역사적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는 양자 신적 개입, 즉 퀀텀 디바인 액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선미선을 완벽하게 해명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무작위, 우연으로 보이는 양자적 제비뽑기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권적 작정 속에서 정교하게 가이드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로봇처럼 모든 경로가 강제된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양자적 세계관 속에서 피조 세계는 진정한 자유와 열려있는 가능성, 확률이죠. 열려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미시세계의 미세한 확률적 붕괴 순간마다 자신의 거룩한 뜻에 부합하는 경로를 주관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로써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추호도 어기지 않으시면서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정교한 기적과 신적 개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모순 없이 공존하는지를 양자역학적으로 풀어내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신학 연구를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러셀 교수는 기적이 자연 법칙이 파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양자 수준의 비결정론적 공백 속에서 비결정론적이겠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사역을 행하신다. 이를 비개조적 양자 신적 개입이라 부르며 이를 통해 과학적 법칙과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정밀하게 논증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토마스 트레이시 또한 무작위성으로 가득 찬 양자 세계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강제하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선한 목적지로 만물을 은밀하게 인양하시는 거룩한 섭리 공간이라고 옹호했습니다. 3절 양자 제노 효과와 쉬지 않는 기도의 영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는 불안정한 입자를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그 입자가
다른 상태로 붕괴하거나 전이되지 못하고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궤변과 제노의 이름을 딴 이 양자 제노 효과, 퀀텀 제노 이펙트입니다. 양자 제노 효과는 관찰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대상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그 대상의 물리적 시간과 변화를 고정해버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는 완벽한 영적 선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미시세계적 연결성에 대한 유추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학적 의리를 보면은 신학적으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이 영원한 시선에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 관측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죄로 오염된 세상의 흐름과 영적 타락, 붕괴의 가능성은 억제되며 거룩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즉, 쉬지 않는 기도는 영적인 양자 제노 효과를 일으켜 피조물이 사탄의 유혹이나 영적 침체로 도약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상태 속에 묶어두는 강력한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성도의 지속적인 강구와 하나님의 시선이 맞닿을 때 그 삶의 궤적은 변질되지 않고 약속의 실상 후에 고정됩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은혜의 실제를 강조한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기도를 가리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시선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과학신학자 존 폴킹호는 역시 관찰자의 개입이 지닌 존재론적 무게를 설명하며 인간의 지성과 기도가 우주의 영적, 물리적 상태의 흐름을 붙드는 보이지 않는 조율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양자 제노 효과와 기도의 상관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절 양자 정보의 비국소적 보존과 생명책, 북 오브 라이프죠. 생명책의 종말론적 실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대원칙 중 하나는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불변의 원칙이 있죠. 그것처럼 정보 불변의 원칙입니다.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정보 보존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정보 보존의 법칙입니다. 블랙홀 속에서 물질이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물질이 가졌던 모든 양자 정보는 블랙홀의 표면이나 우주 전체 비국소적 넌 로컬인데 이거는 그 편재성 어디에나 둘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비국소적이라는 말은 편재성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국소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주 전체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퍼져 있는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물리적 소멸이 존재의 영원한 삭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말씀과 시편 139편 16절의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는 생명책의 실제를 증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궤적이 우주적 차원에 인코딩되어 생명책에 담겨져 있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의리를 본다면 인간의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흩어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기억과 행위, 믿음의 고백이라는 인격적 양자 정보는 하나님이 영원한 차원, 생명책에 단 하나의 비트도 누락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종말론적 부활과 심판은 없는 것을 새롭게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 안에 우주적으로 보존되어 있던 정교한 영적 정보를 새로운 신령한 몸, 우리 부활체가 glorified body였죠.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 그 하드웨어에 다운로드하여 재생, 리스토링 하는 과정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정보의 영원한 보존성은 성경이 선포하는 영혼의 불멸성과 행위 심판이 얼마나 치밀한 물리적, 영적 기초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확증입니다. 생명책과 함께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거든요. 생명책은 그 부르스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담는 거고요. 행위책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사람의 모든 행위, 말, 기억, 그다음에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코딩 돼서 한 비트도 누락되지 않고 행위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행위책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보존의 법칙은 확고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검증이 끝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영혼과 몸의 통합적 부활을 논증한 신학자 울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인간의 정체성은 시공간의 소멸로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디바인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보존되었다가 종말에 완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현대 정보이론적 신학을 개척한 존 호트는 우주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의 축적과 보존에 있으며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과 기쁨의 정보를 자신의 품 안에 영원히 보존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승화시키는 분이라고 논증하며 양자 정보의 보존을 종말론적 구원론과 연결시켰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먼저 로고스의 코딩 위에 새겨진 은혜의 역사입니다. 양자역학과 성경 제4편 이번 편의 담론은 물질 문명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영적 충격을 던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단단한 물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는 근원 정보가 표출된 양식일 뿐이며 우연과 무작위로 가득 차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는 양자적 확률의 순간마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한계와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만물의 기초를 코딩하신 로고스의 하나님,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삶을 가장 선한 확률의 실상으로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실제를 붙들고 전진해야 합니다.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과 신학이 만나는 가장 정교한 지점인 정보론적 창조와 양자적 신적 섭리를 융합하여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설계하시는 성도님들의 심오한 영적
학문적 기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인코딩과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양자역학과 성경 이번 담론은 우리에게 매 순간의 삶을 대하는 엄숙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때 양자제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 영성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은밀한 삶의 흔적들은 단 하나의 정보도 사라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생명체계 그리고 또 행위체계 영원히 인코딩, 정보가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분들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물질의 물질성에 속지 않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모든 존재를 영혼 속에 기록하고 계시는 로고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수별 담론 제57화 양자역학과 성경 5편에서 뵙겠습니다. 아멘.